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베레아로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모시고 이동을 하는데 이동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덴입니다. 아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인데 이 아테네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명령하였습니다. 그러고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은 함께 마세도니아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로 급하게 이동을 하여서 그 아테네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6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즉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 바울은 격분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에 아테네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그 중에서도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아테네에 있는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획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어떤 중심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우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의분이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마음에서 아주 영혼 깊숙한 것에서부터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실 때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때 분노하시고 공의를 나타낼 때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격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격분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자세히 아테네가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BC 5세기경부터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학문, 철학, 문화, 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아테네에는 각종 이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이지 않습니까?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었는데,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에 있는 큰 성체입니다. 그 성체 안에 큰 신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신전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상이 있고, 또 신상뿐만 아니라 또 우상들이 질비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아테네에는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에피쿠로스 철학자, 이게 뭡니까?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에피쿠로스 철학가, 또 에피쿠로스 철학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스토아.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가 아테네 철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신을 섬기면서도 기독교인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요, 그들의 인간적인 철학이 급속히 발전돼서 자리 잡은 이 아테네의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잠시 마세도냐로 가기 위한 기착지인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 위한 기착지 정도로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과 쟁론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시민들과도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광장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우상과 신상들 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까지 세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세우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봐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까지 세울 정도로 종교적인 도시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지금 광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막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무슨 종교인가? 이거 뭐지 이거? 지적 호기심이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막 들어보니까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사도 바울이 변증하니까 이제 막 논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말쟁이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쟁이라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말쟁이가 뭡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직접적인 의미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를 가리킬 때 말쟁이라고 사용합니다. 이 원어적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잠시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이곳저곳에서 얻어듣고 그것이 자기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을 또 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나 떠돌이로 여길 때 말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아테네에 있는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이 철학자들과 이 시민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면서 안 되겠다, 이 말쟁이를 우리의 시민공개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한번 논쟁을 해보자.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데오바고. 오늘 22절에 나오죠. 아데오바고로 지금 데리고 갑니다. 이 아데오바고는 어떤 곳이냐면 아까 제가 그 아크로폴리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크로폴리스도 다 이 아테네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있어요. 이게 바위로 돼가지고 좀 이렇게 딱딱한 바위로 돼가지고 크게 평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시민 공개법정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도시국가 아닙니까? 또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디오박으로 데려가서 이제 변론도 하고 재판도 받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아디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지금 아디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한번 너가 다시 말쟁이 바우라, 너가 가서 한번 다시 사람들에게 얘기해봐라. 공개적으로. 이건 공개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민 법정이니까, 공개적인 법정이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너가 이제는 변론을 해봐라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아디오바고로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의 정서와 언어로. 이게 변증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딱 이럽니다. 너희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3절에서 이렇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까지 이렇게 쌓아서 저주와 재앙을 피하려고 제단까지 이렇게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요 유일하신 절대자이다. 이 절대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무지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민속에서 나오는 신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상을 세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면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신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 만물,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시다. 놀라운 증언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민 공개 법정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정서로서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거 단순히 용기로 봐야 됩니까? 물론 용기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용기에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 안이 뼛속 깊숙이까지 주님을 사랑했다, 증거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셔야지 내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 창조주가 무슨 이름이 필요하십니까? 창조주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필요하죠.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분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다, 저도 고유의 이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필요하죠. 근데 창조주는 한 분이신데, 유일신이신데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동행하시면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시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많이 내게 생명과 호흡을 만들어 주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종교학자 존 힙은 모든 종교는 선함이 있고 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원주의자들에 의하면 기독교도 한 종교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7년 전에 그 미네소타 지역진 스타트리군에 난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미네소타주의 소방관 랜디 피터스는 그 기사로 봤을 때는 지난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 밤에 교통사고로 자동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 피터스는 사건 지점으로 이동하면서도 느낌이 안 좋아서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이 도통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 피터스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현장에서 알게 됩니다. 바로 불이 난 차는 아들의 차였습니다. 싫어합니다. 그 피터슨의 억장이 무너져 절규합니다. 물론 그 현장에 같이 동행했던 소방관들과 동료들이 위로했지만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면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겨우 정신을 차린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운전자였다. 항상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절대 속도를 내지 않았다. 아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또 절규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가터였는데 가터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기가던 중에 어두운 밤길 소형 트럭 한 대가 경로를 이탈해서 가터의 차를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며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들을 잃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어디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 피터슨의 고통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공감하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죄 없이 쓰신 예수님, 독생자 그 아들을 희생해서 태어난
진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기독교를 종교로 분리하지만 기독교는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자신의 아들을 바쳐 죄인들을 그 삶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증언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마음껏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고통과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감하셔야 돼요. 그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의 흥망과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요.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상관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기술과 고한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새긴 이런 신상과 우상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지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변론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는 분명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 순간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게 사명을 가지고 역사해 왔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숫자가 많고 큰 교회야지 좋은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참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목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나타내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가진 교회들은 또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의 교회, 연합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적인 기능이 발달해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부흥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국군이 풍전등화했을 때 한 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말인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의지와 결단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수적으로 훨씬 많은 그 일본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 12명만 선택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12명뿐만 아니라 12명을 넘어서 수천, 수만, 아니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딱 12명만 선택하시고 그 커뮤니티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숫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숫자에만 연연한다면, 사명이 결여되고 숫자에만 연연한다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겠습니까? 세상 비즈니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비즈니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비즈니스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즈니스, 그 회사들이 갖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 생명을 살리는 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운 우상들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분명한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우상들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를 쫓아, 물론 돈 있으면 엄청 편리합니다. 돈 필요한 거예요.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또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돈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탐욕스럽게 쓰였을 때, 그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들어갔을 때 돈이 부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거룩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부만 쫓을 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많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좀 더 내 이름 알려주기 위해서 명성을 갖기도 원하고, 또 인간은 컨트롤하기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막 조종할 때 재밌잖아요. 이거 권력을 치면 재밌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못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즐기는 오락이 이것이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이거에 집중하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음식이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우상이겠죠. 예? 더 나아가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집중하겠죠.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는 많아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에 져서 부흥은 1960년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설교를 이게 묶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부흥의 장애물, 1960년대 얘기인데 지금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1960년대 사람들은요, 교회가 생명 자체임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갖고 교회가 종교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또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뭐 집을 사는 것, 여행 가는 것, 자동차를 사는 것, 그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필요한 것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에 묶은 책이 그 부흥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1960년이나 지금 2023년도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똑같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방송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순수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다시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에서 다시 우리가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제가 그 희망의 통로인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딱 들었는데요. 제가 이 말에 속된 비유로 꽂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빚진 자예요. 우리 한글학교 다니신 이제 그 학생 있고 그 학부모가 계시는데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아이가 다른 데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알바리 평강 한국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아이가 입을 트고 지금 말이 굉장히 발전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얘기를 한대요. 이 학부모가, 어머니가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우리 한국학교에서.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썼대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갚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지금 한국말을 지금 막 계속 늘어나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이끄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르면은 그저 어떻게 세상 살겠지만 우린 죽으면 다 영생이 아닌 영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영벌로 향할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빚진 자는 이제는 다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조명하시고 인식하시고 그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 사명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복잡함, 교회만 나가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구 사회는, 이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더더욱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 금목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복음의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바울처럼.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분별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최우선순위로 두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혼에서부터 역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희망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진정한 교회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니 복종하여서 알마니 평강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끌어 나갑시다. 세우고 이끌어 나갑시다.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주장한다면 놀라운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홀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한 그 사도가 놀라운 그 믿음과 용기와 결단에 우리는 승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본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칭송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알바니 평강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